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알파 코리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방도 가보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다녀서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목사님들의 걱정은 하나입니다. 어떤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냐? 3040 세대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교회마다 3040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잘 되느냐? 잘 될 리가 없죠. 3040 세대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파 코스를 보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알파 코스를 활용해서 3040들에게 어프로치 하려고 이제 하시고, 또 메리지 코스를 활용해서 이제 3040 세대들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3040 세대는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한 이제 뭐 장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어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3040 세대, 이 세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세대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 또한 이제 고민이에요. 이 3040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이제 어떻게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MZ 세대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중에서요, M과 Z가 있는데 M 세대가 바로 3040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Z세대 많은 말들을 하지만 Z세대까지 가지도 않고요. M세대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될지, 이제 그 윗세대이신 분들은 큰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제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는요, 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040 세대가 고민이다라고 하는, M세대가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교회에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이 3040 세대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도요, 그 틀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해보면 i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을 해요. 교회가 너무 학교 같아. 교회가 너무 회사 같아. 기업 같아. 이런 말들을 쓰죠. 그때 우리가 학교 같아, 기업 같아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조직은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는 그 제도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옷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몸이 자라면서 이 껍질이 이 몸이 자라는 걸 감당을 못하고 이제 쪼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몸이 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탈피라고 합니다. 갑각류는 탈피의 과정을 거칩니다. 탈피를 거치면서 이제 또 다른 조금 더 커진 몸에 맞는 껍질이 만들어지고, 또 탈피를 하고 또 더 큰 껍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껍질은 너무나 소중해요. 껍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껍질은 너무 소중한데 문제는 제때에 탈피를 하지 않으면 그 껍질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갇혀서 오면 요만한 상태로 그냥 살면 좋은데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탈피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탈피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가서 안전한 곳에 웅크리고 이제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껍질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외부의 공격이 온다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뭐 세술은 세부대 이런 거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에 맞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임 구성원인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세대, Z세대, 그 다음에 알파세대. 점점 세대별로 달라져요. 이 달라진 문화 속에서 교회의 껍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그 속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세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3040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달라져요. 우리 교회 찬양도 달라지고요. 예배 형태도 달라지고 끊임없이 한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이제 달라짐이 있는 거죠. 서서히 달라져 가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달라짐. 그러면 청년들에게 맞게 아니면 젊은 3040 기성세대 청년들에게 맞게 그냥 젊은이들이라고 통칭하죠. 젊은이들에게 맞게 그냥 막 바꾸면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고민을 해본다라면 그 안에 뭔가 꼭 바꾸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파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알파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입니다. 알파 인터내셔널에는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교단도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인터내셔널 모임하는 곳에 가보면 진짜 와, 저런 교단도 있네? 저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네? 할 정도예요. 그런데 다 교회고 다 성도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그 속에 그 서로 다른 다양성 속에서 뭔가 같음,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본질은 냅둬야 돼요. 그 본질은 유지해야 되고 그 본질은 고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도 있는 거예요. 그 비본질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사실은요, 이 본질의 변화가 되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변질이 되고 맙니다. 본질이 그대로 응용이 되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태동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제? 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저는 오늘요, 이 본질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의 교회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교회. 사실 그 어떤 제도의 옷, 그 껍데기, 그 틀 갖추지 않고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떠한 제도적인 틀 없이 그 속에 갇혀져 있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그 명절에 온갖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모입니다. 모여서 하여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 명절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사실 우리가 1장은 읽지 않겠지만 보시면 그 흔히 우리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이런 거 기억나시죠? 120명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한 집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되었고 이들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고, 자, 바로 그날에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 이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뭘 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요, 그냥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를 합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지방의 언어들, 실제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듣습니다. 듣고 이거 우리말인데? 라고 하면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말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뭔가 그 큰 일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지금 뭔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방언들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 모국어인데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수선합니다. 어리둥절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좀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요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요 성경을 상상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다들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웅성웅성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이제 나머지 11사도 총 12명이 뭐 모르겠어요. 나란히 있었는지 아니면 군데군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 120명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딱 일어서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겠어요. 장래가 숙연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이 왜 일어서는 거지? 하기도 하겠고. 근데 그 12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막 방언하고 뭐 쟤들 뭐 하는 거지 수근수근 하다가도 그 12이 서니까 뭐 집중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도요 할 말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현상을 다 설명해 줄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입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긴 절 동안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어집니다. 뭐 굳이 설교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도 중요하겠죠. 앞서 방언의 내용이 뭐였는지 중요하듯이 이 내용도 중요할 겁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우리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지식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어부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냐? 요엘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다 아는 다윗을 끌고 옵니다. 다윗을 인용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킹 다윗이 아니라요 선지자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요 선지자로 정의하고 그 선지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요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임하셨죠. 거기에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이 스피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설득 당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보시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진심으로 찔린 거예요. 진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래 고민 좀 해볼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찔림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뒤에 나오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무려 3,000명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의 믿음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120명일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이 3,120명과 함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았을 겁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모여야 되는 건지,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되는 건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당회도 없고, 뭐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날 것 그대로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에 devote라는 단어가 나와요. devo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헌신입니다. devote, 헌신하다예요.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이들은 헌신했어요. 내가 일단은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내 삶을 주님 앞에 이제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그냥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방, 바로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따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드립니다. 어디에 드렸냐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사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했구나.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요, 사도들을 붙잡고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에 헌신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점점 연대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교제, 서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여기서 만나서 그냥 밥 먹었나 보다 하겠지만, 사실 떡을 떼면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직접 보여주신 그 성만찬 기억나시죠? 그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뭐예요? 주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들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하나가 더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주님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신,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청년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걸 통해서 기념을 하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가지고 함께 계속 주님의 얘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교통케 해주시는 그 주님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fear가 아닙니다. aw라고 하는 거예요. awesome이라는 단어 아시죠? 와,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그 경이로움 앞에 내가 뭔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경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한낱 정말 먼지와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 경외함이 이들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사도들로부터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보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이들이 사도들을 막 높이고 이게 아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았던 그 성령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네, 그런데 철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어쨌든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다 뭐 우리 다 공동 소유입니다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내게 주시는 이 모든 물질이 내 거가 아니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뛰어넘는 정말 그들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들, 그 공동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소유도요, 각자 우리 다 공동 소유로 합시다.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풀기 시작을 했어요.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뭐 구호물품을 나눠줄 때 모든 집마다 똑같이 주겠습니다 하면 그나마 우리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집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더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왕이 있어서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서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날 것 그대로의 교회였으니까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초기에 그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그때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미 공동체를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삼부 예배에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한수만 교회를 향한 마음 다를 수 있습니다. 목장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목장의 모든 목장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인 건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함께 그 당시에 마이너니까 마이너들끼리 우리 같이 모이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면서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게 이들이 왜 성전을 갔을까? 유대인이니까 갔겠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굳이 이들은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모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웅성웅성하면서 모이겠죠. 그럼 다른 그냥 유대교였던 사람들은 볼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뭐지? 왜 저렇게 모여있지? 쟤네들 뭐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또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구별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세례라는 걸 받았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지금 그들도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3,000명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효력이 있는 거죠. 이들은요 성전에서 만나서 외부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집집마다, 여기서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내부적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린 그런 걸 간증이라고 해요. 우리 목장 모임 만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그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목장 모임이잖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내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우리 신앙이 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 얘기들 맞아 나도 이렇게 행하셨어. 그랬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집에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외부적으로도 주님이 드러나시고 내부적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47절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토론이 될 만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송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칭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호의를 베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풀다. 칭찬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잘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호의를 베푸는데 이것도 조금 헬라어를 보면 아리송해요.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 걸까? 우리 한국 성경을 보시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 안 믿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용하고 뭐 서로 도와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 괜찮네? 뭔가 저 사람들 지금 다른 걸 믿는다라고 하는데 뭔가 삶이 다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달라진 삶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졌어요. 뭔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을 해요. 괜찮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아마 호의를 베풀었겠죠. 어쩌면 우리말 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칭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더해 갔더라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했죠, 그렇죠? 증거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그 전도의 주체를 주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드러내시는 도구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전에 방언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증거되었던 그 교회의 증거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광줄에 담듯이 날마다 더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는 뭐예요? 그 광줄이에요. 그걸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에 있어서 제1명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나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바로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녀오셨던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바로 이 우리 교회 한소만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날 것 그대로의 교회와 어떤가요? 비교해 보시면 우리 한소만 교회는요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은 한소만교회 다닌 것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더라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아니 어쩌면 이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 목사님의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교회는 정말 그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소망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날 것 그대로의 교회인가요? 아멘.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용비어 청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3040 세대를 고민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인 내가 바로 그 교회,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됐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그 교회 구성원의 한 명, 그 3000명의 한 명, 그 120명의 한 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앉아 계시죠? 앉아 있는가? 네.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시작이 뭐였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그들이 뭘 했죠? 네, 헌신했다고 그랬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사도의 말씀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펴보십니까?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걸까? 오늘날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걸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여기에 있는데 얼마나 들여다보십니까? 예배는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시고요. 모임은요, 우리는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목장 모임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얼마나 진솔한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고 계시고, 얼마나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어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도 증거했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전하고 있나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공동 소유로 합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얼마나 내 지갑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좋은 교회 되고 싶어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고 싶어요. 3040 세대, M세대, Z세대, 알파세대가 나누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비본질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점검해야죠. 점검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선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120명이 뭐 했어요? 주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서, 12사도가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며칠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며칠째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여러분 머리 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언제까지였을지 몰랐어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제 움직이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셨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 입에서 정말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언이란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걸 자기들이 증인이 돼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증거가 일어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시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었던 바로 그때로.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물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물을 느끼면서 야, 이게 수영이구나, 이게 물에 뜨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떻게 충만이라는 게 뭐야? 그런 단어 우린 요즘 잘 안 써요. 예. 영어 성경으로는요,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게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성령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다 보셨던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거기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성령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까지밖에 말 못합니다. 마치 두리안의 맛을 설명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먹어봐야 압니다, 그렇죠? 성령님 충만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네. 알파 코스에서는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 손을 이렇게 펼쳐요. 네, 손을 펼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영어로는요,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네,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소리 안 지르셔도 얼마든지 성령님 임재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실게요.